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로부터 25절까지 말씀. 로마서 8장 18절로부터 2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들이 다 이제까지 함께 산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바른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가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가복음 21장 19절에도 말하는 말씀처럼 인내로 너의 영혼을 얻으라 라는 말씀으로 제목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24절 25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소망으로 구원을 얻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보이는 소망이 아니죠.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것은 보지 못하는 것이고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는 것인데 바라는 것을 참음으로 기다려야 할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참음으로 기다리고 있는가? 누가복음 21장 19절의 말씀이요. 우리의 인내가 참는 것이 우리 영혼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참아서 얻는 것은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의 영혼 구원.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하나 19절로부터 말을 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가 참음으로 기다린다는 이 기다림 속에 보이는 것을 바라는 소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소망. 이 소망을 기다리기 때문에 그 기다린 동안에 어떤 일이 있는 걸 19절에 말해요. 현재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과 이 고난 당하는 건 조금 더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는 현재의 고난을 당하면서도 참음으로 기다린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18절에 있었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자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했고 고난을 사도 바울이 지금 받고 있으면서 현재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는 그 모든 현재의 고난을 감내하고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고난이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정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금 그 다음에 20절에 피조물도 고대하는 말하는 거예요. 피조물도 고대하는데 무엇을 우리가 영광 받을 것을 피조물도 고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태초. 그리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계속해서 모든 창조된 이 피조물들이 다 무엇을 위해서 지어졌는가를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섯째 날에 지음받은 아담을 위해서 지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아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런데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과 함께 나타나는 거. 예수님이 공중에서 재림하실 그때에 그분을 공중에서 만나고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져서 이 땅에 내려올 때 그 피조물들이 고대하던 일들이 이루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피조물들이 다 그것을 고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그때, 즉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모든 뜻이 다
성취되는 때를 기다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룰 때까지 그 다음에 21절에 뭐해서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했죠. 피조물들이 세상의 험한 것들한테 굴복하고 있죠. 그들이 아무것도 자기 임의로 못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자기 뜻이 아니고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들이 굴복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다 굴복하게 하신 대로 굴복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저주 아래 가두었다 그랬어요. 이 저주 아래 가둔 이유를 뭐라고 말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은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율법 아래 가두어 준 것은 복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가두어 줬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저주 아래, 사망 아래 다 갇힘받아진 것은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사망 아래 종노릇하게 되어졌고 그들이 다 허무한 데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세상 임금이 다 다스리고 통치하는 이 시대가 왔지만 그렇게 율법 아래에 저주 아래에 사망 아래에 가둬둔 이유는 하나님이 자기 뜻으로 사람들이나 피조물이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굴복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만드신 것, 그것은 피조물들이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되어지면 피조물도 이 썩어지는 것의 종노릇을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잠깐 동안 허락한 때까지 그 허무한데 굴복할 수밖에 없는데 잠깐 동안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때가 언제이고 하나님의 때는 무엇을 이루는 때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때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때, 이때가 언제인가? 오늘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에 이르는 때, 그때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자들이라면 우리가 다 함께 피조물이 고대하며 탄식하며 이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도 함께 고통하고 겪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탄식하는 정도가 아니라 바울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성량을 기다리느니라 라고 말했어요. 우리의 몸에 나타날 일들, 하나님의 아들 된 자들이 영광의 자유를 얻을 그날을 기다리고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도 기다리고 있고 고통을 그가 현재 겪고 있으면서 고난 속에서도 그것을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그 고난 속에서도 고난을 이기는 이유는 오직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광의 자유를 얻는 때, 그때를 기다리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이 고난도 그가 감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또한 이 구원을 얻은 자라면 소망을 가진 자요, 소망으로 구원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소망을 우리가 기다리는 자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찾아보시겠어요? 히브리서 11장, 여러분 잘 아시는 믿음의 장이라고 말하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의 1절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말하죠. 여기서 바라는 것, 우리가 지금 본문에서 읽었던 바라는 것, 소망으로 가진 것과 같은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라는 것,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광의 자유를 얻는 것,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바라고 있는 것, 피조물도 바라고 있고 또 성령의 첫 열매를 받은 바울도 바라고 있고 그러면서도 고난을 받으면서도 그걸 바라고 있는 그거,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면 믿음은 그것이 실상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믿음을 갖고 계십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여러분에게 실상입니까?
나 하나님의 아들인 거 실상 맞죠? 또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의 자유를 누리고 있어야 실상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서 나타나야 실상이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고 소망이고 보이지 아니하는 소망입니다. 아직은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도 그것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험한데 굴복할 수밖에 없고 또 땅에 있는 사람들이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고난도 감내하면서 그것을 받는 이유는 사도 바울도 그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무엇을 자기가 받을 보이지 아니하는 아직은 나타나지 않은 그 소망이 나의 것일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누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바라는 것들의 막연한 소망, 주님이 오시면 나를 영원한 자유를 누리게 한대, 영광의 자유를 누리게 한대, 우리가 지금 이 땅에 받는 고난은 앞으로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는 영광이래가 아니라 여러분 이 땅에 믿음의 사람이라면 구원을 소망으로 가진 사람이라면 그래서 구원의 소망을 가졌으면 그것이 나의 실상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소망은 우리의 바라는 것이지만 누가복음 21장 19절의 말씀을 제가 제목으로 잡았다 그랬잖아요. 인내로 너의 영혼을 얻으라. 내 영혼을 얻은 자, 믿음의 사람이 지금부터 계속 되어라 라는 거잖아요. 믿음을 가졌으면 얻은 것에 대한 실상이 내 안에서 실제로 이루어져서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이 그 영광을 누리는 자유를 누리는 자가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이 땅에서 권세를 누리는 자인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말, 그런 권세를 내가 가진 거잖아요. 예수의 이름을 가진 거잖아요. 권세를 가졌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응답한다. 이것이 뭐예요? 믿음으로 구할 때 취하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는 거, 완전히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 이 자체가 내가 영광의 자유를 누리는 것을 이 땅에서 실질적으로 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하면서 바라는 그것이 영광스러운 그 자유를 누리는 영원한 나라에서 누리는 그 영생, 그때는 끊임없는 생명을 누리는 영생이에요. 죽음을 보지 못하는 영생이에요. 하지만 이 생명이 내 안에서 실상으로 누리는 자가 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다면, 소망으로 구원을 얻은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날마다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가는 살아 그 생명을 얻고 그 생명으로 실상을 누리는 복음 안에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래요. 보이지 않는 게 뭐게요? 영생, 자유. 이것이 내게 증거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다면 보이지 아니한 생명이 저와 여러분에게서 나타나야 돼요. 생명이 나타나는 것은 산 것도 일어나는 거잖아요. 생명이 나타난다는 것은 내가 항상 육에 대해서는 죽음에 놓였지만 영으로는 살아 일어나는 거예요. 지난주에 나누었던 육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육의 생각을 하면 내가 날마다 죽고 날마다 넘어지지만 영의 생각을 하면 날마다 생명과 평안이 오니까 자유가 오고 생명이 나타나니까 실상으로 증거로 내 삶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믿음이구나가 되면 안 돼요. 이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의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말하잖아요. 선진들이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보지 못했고요. 부활한 후에 성령 주신 거 받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증거를 얻었대요. 어떻게 증거를 얻었겠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무슨 증거를 얻었어요? 이삭을 증거로 얻었죠. 나올 수 없는 중에 그가 믿음으로 바라고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바라고 기다렸기 때문에 바랄 수 없는 중에 약속하신 것을 그가 증거로 얻었다는 거죠. 이삭을 얻었으니 당연히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하실 것이라는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그는
본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이 회개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예수님이 보내준 성령을 우리가 받았으면서도 이것을 믿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이 이 부분입니다. 그 이후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모세도 애굽에서 누리는 왕자 영광을 다 버리면서까지 그는 모든 길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갔던 것. 이 땅에서 영화보다 그에게 다가올 그 바라는 것, 영광, 그 소망, 그 본향을 바라는 소망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11장 끝부분으로 가보시겠어요? 사람들이 얼마만큼 이 소망을 가지고 가는 것 때문에 시험을 받았는가? 36절로부터 39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강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아멘. 소망을 가지고 바라는 것들이 그들에게 얼마만큼 증거가 되었었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을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믿음의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라고 말하고 있죠. 이들이 믿음으로 증거를 다 받았어요. 근데 약속된 것은 받지 못했어요. 약속된 예수 그리스도 보지 못했고 약속된 성령 받지 못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받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믿음의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생명을 그 안에서 누리고 그 영광의 자유를 누린 거죠. 이들이 그 소망을 가지고 인내로서 그 길을 가다 보니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당했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고 있어요? 앞으로 고난을 만나는 시대를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고난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우리에게 이 고난, 환난이 오고 있어요. 여러분 핍박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길을 여러분 기꺼이 하실 수 있겠습니까? 소망이 굳건하게 서지지 않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절대 이 일 감당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다 믿음에서 떠나게 되어진다고 말하잖아요. 사람들이 왜 믿음에서 떠나요? 환난이 오니까 마태복음 24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21장에도 나오고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많은 이적과 표적으로서 택한 자들도 미혹하려고 할 때에 사람들이 그럴싸한 말로 가면 이설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편안한 길로 가는 길을 인도하겠죠. 고난이 아닌 그러한 길로 인도할 때 고난을 가기가 싫으니까 꼭 뭐 그렇게만 해야 돼? 이것도 길이 아니겠어? 하면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길을 그리스도가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 이 말이 저기에 그리스도가 서 있다가 아니라 이 길로 가면 그리스도를 만난다. 이 길로 가면 그리스도를 만난다라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속이는 말을 할 때에 소망을 확실하게 가진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고난을 감당하면서 그 길을 가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 믿음에서 미혹을 받아서 떠난다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우리는 고난과 환난을 통과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걸 가르쳐줘서 우리보다 우리 자녀 세대는 더더군다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도 그렇거든요. 우리 자녀는 그것보다 훨씬 더 하죠. 그러니까 그들은 순교의 삶을 각오해야 할 거예요. 우리가 얼마 동안 이 땅에 살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도 순교를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준비를 지금부터 하셔야 합니다. 제가 전에 여러분한테 그랬죠. 성경이 없는 날이 있을 수 있으니까 성경 말씀 열심히 읽어주세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으로 내 안에 온전히
준비가 되어져야 이기고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겪으면서도 갈 수가 있었던 것은 믿음의 증거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믿음의 증거가 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를 하는데 이것이 내게 있느냐라는 거예요. 매일의 삶에 이게 없이 막연히 누가 그렇대, 목사님이 그렇대 라고 해가지고는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환난, 고난 통과 못합니다. 이것이 확실하다. 이것뿐이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까지 십자가의 길 외엔 내가 갈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 생명을 누리는 그 영광의 자유를 누리는 그러한 믿음의 경험이 있어야, 증거가 있어야 인내로 영혼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매일 기도하는 이유는 주님을 만나고 그 생명을 내가 얻기 위해서, 내 심령 안에서 누리기 위해서. 말씀 머리로 듣고 귀로 듣고 지나가 버린 사람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인내는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연단을 낳고, 연단이 소망을 낳는다 그랬어요. 인내가 연단을 낳고 소망이 나와요. 바울이 소망에 대해서 참아서 기다리라고 할 때 이 인내는 연단을 받게 되고 연단은 소망을 낳으니까 이 연단 때문에 소망이 생기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증거가 우리 안에 없으면 인내, 소망 여기까지 못 갑니다. 그래서 인내로 영혼 구원을 얻기 위해서 참아 기다리라는 거예요. 인내로 영혼 구원을 얻는 사람에게는 첫째, 믿음의 증거가 확실히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내 안에 있는데 그 실상을 영광스러운 자유, 그리고 영원한 생명, 이것을 증거로 갖는 거구나. 이게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은 심령 안에서 매일매일 생명을 누리고 죄와 사망에서 자유를 누리는 이것이 믿음의 길이고 이것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이 마지막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1장 마지막에 40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더 좋은 것을 예비했는데 그 예비한 것이 우리들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들이 온전함을 이룰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인내하며 참아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들이 아니면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는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4절로부터 18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 2장 14절로부터 18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하고 있죠. 둘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율법을 폐한 것이에요. 유대인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이방인은 그것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 죄의 담을 육체로 예수님이 헐어버리셨기 때문에 율법으로 죄의 담이 헐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피로 헐어버린 거예요. 율법 매해마다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됐지만 그 짐승의 피로는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온전하신 피, 영원한 피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영원히 온전케 하셨어요. 그 피로 담을 헐어버리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담을 헐어버리셨고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율법이라는 것의 담을 헐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지겠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해서 십자가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잘리시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져서 십자가 안에서 두 사람이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한 세 사람을 지어라고 말하잖아요. 한 세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근데 이 세 사람을 15절에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었다래요. 믿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이 되어져서 다 화평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이 둘을 16절에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복음은 평안이라는 거야. 히브리서 11장 40절에 그들의 우리가 아니면 이룰 수가 없었던 것이 무엇인가?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약속으로 받아 구원을 얻은 자가 되어지고 믿는 자가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갈 때에 유대인들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질 수 있게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이 둘이 18절에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 안에서 우리가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도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유대인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죄사함을 얻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이방인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함을 얻고 거룩함을 입고 성령을 힘입어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지고 이것만이 새 사람이고 한 몸이고 이것만이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이전에 있던 아브라함부터 그 이후에 많은 구약의 사람들이 인내로 기다렸어야만 했고요. 이삭이 약속의 표징이었고 증거였고 그 이삭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만난 자요 우리로 말미암아서 온전하게 되어진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 안에서 그의 몸이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또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빚진 자가 되어져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에 말한 것처럼 식이 나게 해서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와 한 몸이 되게 하는 역할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어 가려니 율법을 가진 자들이 핍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당한 거예요. 율법을 가진 자들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을 고난을 주고 핍박을 했지만 사도 바울은 그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서 나의 안에서도 속사람이 탄식을 하면서 기다린다고 말한 거예요.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이 나를 핍박하는 자들이 이것을 알지 못함으로 나를 핍박하나 그 안에서는 탄식을 하면서 그 날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여러분 심령에 오늘 믿는 자로서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기를 탄식하며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져 있습니까? 우리 그래서 유대인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해요. 믿는 이방인들은 유대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슬픈 것은 이방인의 수가 찰 때까지라고 말했고 모든 족속에게 이 복음이 전할 때까지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가 무너져 버려서 모든 족속에 복음이 전해졌는지 모르지만 제대로 성령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입은 사람을 보기가 어려워요. 교회는 교회인데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고 교통하고 있는 사람을 만나기는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거. 에베소 2장 20절로부터 22절까지 말씀이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20절의 시작이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가 뭐겠어요? 사도나 선지자나 다 고난을 겪은 자들이에요. 죽임을 당한 자들이에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선지자들이 고난을 당했고 사도들은 바로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면서 순교한 자들이에요. 고난을 당하지 않은 자들이 없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면서 모퉁이 돌이 되셨고 사도와 선지자들도 똑같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들이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터가 되어진 겁니다. 우리가 그 몸으로 세워져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세워지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데 여러분 십자가에서 내가 죽지 않고 어떻게 몸된 교회로 세워질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육적인 사람이 죽어야지만 이 터 위에 세워진 자가 되어지고 절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실상과 증거가 우리 안에 있어야지만 이 터 위에 세워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는 이 터 위에 세워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한 성전이 되어가고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함께 지어져서 교회가 되는 거지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오산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뒤를 돌아봐도 이렇게까지 목숨을 내걸고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말하면 따라올 사람이 몇이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잠깐이 아니라 인내로 기다리래요. 기다리는 훈련이 너무 힘듭니다. 그냥 기다려도 힘든데 고난을 당하면서 기다린다면, 환난을 당하면서 기다린다면 여러분 쉬울까요? 환난 있기 전에 휴거가 있다라고 세대주의자들은 가르치지만 아니요. 환난 통과하고 휴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부활에 대해서 계시록 말씀을 보니 분명히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거든요. 흰옷을 입은 14만 4천인에 대해서 기록한 걸 보니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거든요. 환난 없이는 절대로 14만 4천인은 있을 수도 없다는 얘기예요. 고난 없이 영광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과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영광의 자유를 이 사는 동안의 땅에서도 누리게끔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맛보게끔, 이 안에 증거가 있게끔, 실상으로 누리게끔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이 오신 이유가 방언하고 성령이 오신 이유가 어떤 은사가 나타나게 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실상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증거가 있게 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겁니다. 성령님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그 깊은 것을 통달할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님이 아니면 저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이 아니면 이 환난과 고난의 때에 내가 바른 길을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보내주실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때 성령을 주님께서 계속 부어주는 거고, 회개하는 심령마다 성령이 더욱더 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면서 내 안에 있는 죄의 사랑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에베소서 4장에 이렇게 되어진 사람들이 4절에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라고. 그래서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면서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한 몸. 둘이 아니에요. 한 몸. 고난의 십자가에 내가 죽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생명을 가진 자들만 한 몸입니다. 그 영광의 자유를 누리는 부르심을 얻도록 우리가 소망을 가진 자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고, 믿음도 하나라는 거예요. 세례도 하나. 세례냐 침례냐 이거 따지지 마세요. 이 세례냐 침례냐 육적인 물에 들어갔다 나왔냐 여기다 스프링클러 뭐 했느냐. 물론 당연히 오리지널이 물에 장사 지내는 거를 하게 했죠. 그래서 침례를 얘기하는 게 있다고 해요. 의식도 그런데 진정한 의미는 완전히 육에 대해서 내가 주는 마음의 할례를 말하는 거죠. 모두가 이렇게 내 마음이, 왜 마음의 할례라고 그래요? 마음의 가나안 땅이니까. 정욕이 가증한 것들이 이 마음에 있으니까,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게 이 마음에서 나오고 마음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따라 행하고, 죄의 속성이 이 마음에 있기 때문에 마음의 할례는 마음이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직분도 주신 것을 11절에 말한 것 아닙니까?
이 직분을 주어도 다 12절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을 13절에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졌을 때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믿고 무엇을 아느냐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사람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이런 거예요. 그건 머리로 아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안다는 거는 경험이에요. 완전히 생명을 경험하고 자유를 경험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되어진 사람은 그의 몸이 된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 그 권세를 누리는 사람, 그 자유를 누리는 사람, 그 생명을 누린 사람이 된 사람,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믿고 아는 자가 되는 거죠. 믿기 때문에 경험을 해서 아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질 때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성경을 깊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13절에 뭘 했어요? 이렇게 된 사람은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고린도전서 3장 1절 2절에 어린아이를 뭐라 그래요? 젖으로 먹고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 사람을 어린아이라 그러잖아요. 고난을 통과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린아이예요. 그런데 이와 같이 된 사람은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 사람. 사람 내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사람이 어린아이 신앙인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복음, 세상의 고난과 환난, 이런 거에 많은 사람이 요동합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재난의 시작이죠. 앞으로 이것보다 더한 일들이 올 때 여러분 요동하지 않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어디 있을 때 요동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피난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안에 있는단 말이 뭐예요? 교회 안에 있을 때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이 내게 이루어졌을 때죠.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한 일의 증거가 있어졌을 때, 그러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어지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기 때문에 고난도 능히 동참할 수 있고 그 고난도 기쁨으로 탄식하는 심령이지만 그러나 그 소망으로 기다리며 인내로 연단으로 나아간다는 거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이 끊임없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이 넘어졌죠. 그런데 시작이에요. 우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요동하지 말라고. 누가 옆에서 어떤 소리를 해도 끔찍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믿음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가지려면 그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한다. 사랑은 정적인 사랑을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랑을 가진 자가 되어질 때 우리가 참된 것을 하여, 참된 것은 뭐예요? 참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참된 정의와 공의와 정직함과 신실함 안에서 거하면서 모든 것에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뜻대로 하면서 날마다 십자가에 가까이 나아가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서 계속 자라나서 그에게까지 자라나서 장성업을 향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서 지식에까지 새로워져서 그리스도의 머리기까지 이르려는 사람, 완전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걸 의미합니다. 기도하려니까, 기도를 해야 되니까 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으려니까 읽어야 된다니까 읽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말씀이죠. 16절 온몸이 각 마디마다 연결하여. 우리 에스겔서 37장에 뼈들이 마주치는 거 나눴잖아요. 온몸이 마디마디마다 연결되어야 돼요. 각자가 그렇게 십자가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써 인내와 고난을 통과하는 그러한 자가 되어질 때 죽은 만큼 연합이 이루어지겠죠. 하나님의 뜻은
거룩한 몸을 세우는 거예요. 한 몸을 세우는 거예요. 그 몸은 예수님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의로워질 것이다. 너희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하니까 쉽게 믿습니다 하고 그냥 얻어질 것 같은데, 말씀을 들어가서 살피고 짝을 맞춰서 말씀을 찾아보다 보니 믿음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볼 때 십자가에 유게 돼서는 완전히 죽은 자가 되어야, 영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복음 안에서 복음이 되어진 자가 되어야지만 내가 그 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진 각 지체 뼈 마디마디가 되어야지, 그들이 연합되어야지만 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연합되어질 때까지 아브라함부터 모든 사람들이 기다린 거예요. 인내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기다려야 돼요. 어느 때까지? 다 뼈 마디마디가 연합되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내가 선줄로 생각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내가 온전해진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로 말미암아서 온전케 되어지게 하려 함이라는 그 히브리서 11장 40절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속사람이 탄식하면서도 그가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도 오늘 또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고난이 올지라도, 환난이 올지라도, 핍박이 올지라도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왜? 마디가 연결하여서 온전한 몸을 이루는 그때까지. 하나님의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때부터 마지막 때는 시작이 되었고요. 그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때의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이 세워지는 이 시기 동안에 먼저 난 사람들은 고난을 통과하며 순교하는 자들이 있겠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상을 그만큼 주실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숫자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게 될 때까지 먼저 믿은 사람은 반드시 인내와 고난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건 제가 고난을 겪어왔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줄 수가 있는 거죠. 왜? 고난을 통하면서 말씀이 열리게 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말씀이 이렇게 열리냐고, 성경을 얼마나 읽으셨냐고, 기도를 몇 시간을 했냐고 물어요. 저는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한 그것만 갖고 성경이 열린다고 믿지 않습니다. 고난을 통과하면서 그 고난 가운데서 믿음의 실상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그 증거가 내 안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말씀 안에서 그만큼 심령에 십자가가 세워지는, 할례 받는, 끊임없이 내가 죽어지는, 끊임없이 나를 버리는 이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열렸다고 생각합니다. 누워서 떡 먹듯이 그렇게 말씀을 먹고 말씀이 열려서 줄줄줄줄 나오기를 바라십니까? 내가 없어지고 성령으로 채워진 만큼 말씀은 열리게 되어져 있어요. 아직 그렇지 않았는데 말씀을 조금씩 열어주시는 건 맛배기예요. 맛배기에 다 됐다고 생각해도 큰일 납니다. 끊임없이 회개하며 나를 죽이고 믿음의 실상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바라는 것들의 증거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고난의 길을 갈 때에 그 영광을 누리는 자유가 더욱더 풍성해지게 되어지고 생명을 누리는 증거가 더욱더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참음으로 바라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될 때 믿음의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있죠. 인내 없이 신의 성품에 들어가지 않잖아요. 인내가 있은 다음에 경건이 나오는데 그 경건은 연단함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경외함이 경건한 사람이죠.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의지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에요. 다 죽어지고 오직 그분만 의지할 때 그분 안에 있는 것이 피난처가 되는 겁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 피난처예요. 우리 주 예수님이 피난처예요. 근데 그 피난처에 어떻게 들어가냐는 거야.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면 환난에 피할 수가 없습니다.
움막 짓고 들어가서 숨을 수 있다면, 옛날에는 토굴 같은 데 들어가서 숨은 사람들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은 토굴 해도 못 들어가요. 다 숨을 곳이 없다 그랬어요. 계시록 보면 피할 수가 없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숨겨주셔야만 우리가 온전할 수가 있습니다. 피할 길은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피한 그 믿음, 너무나 절실하게 필요한 때입니다. 이전에 내가 믿는다고 했었다면 다 버리세요. 참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호시탐탐 택한 자일지라도 삼키려고 두루다니며 찾는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져서 자기를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성경에 기록된 많은 오매한 자들의 행위가 우리 주위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별돼 나오셔야 합니다. 세상에 사나 세상에 속한 자 되시면 안 돼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 사람과 같은 생각을 갖고 마음을 갖고 살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이 갖는 감정 그대로 가지고 살면 안 됩니다. 다 버리셔야 합니다. 다 못 박으셔야 합니다. 꼭 어떻게 그렇게 살아? 그럼 그렇게 살지 마세요. 선택은 나에게 있어요. 그 길밖에 없어요. 다른 길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없습니다. 매일매일 죽을 것밖에 없어요. 매일매일 버릴 것밖에 없습니다. 네. 주님이 피해야 한다 그랬을 때 네 그러고 나가게끔 요거 하나만 들고 뛸 수 있는, 그래서 늘 깨어있으라고 주님 말씀하시거든요.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늘 깨어서 내 음성을 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 주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같은 생각과 같은 깨달음을 얻어서 한 곳으로 모여들었으면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밖엔 피할 길이 없습니다. 앞으로 어떤 길이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르잖아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되어지는 믿음이 있어서 증거를 가진 자가 되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걸 혹 보지 못하고 죽어도 그렇고, 살아서 예수님 재림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도 그렇고, 우리는 환난을 통과할 것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순교까지도 준비해야 되겠죠. 참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사람, 아무나 참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반드시 끝까지 참아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성전으로서 지금 잘 준비되셔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지성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져서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어서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함을 얻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생명의 빛이 비치고 영광의 빛이 비쳐서 세상을 밝힐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참아 기다려 인내함으로 영혼 구원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